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묵상 23일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에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소리질리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귀신을 쫓아낼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사건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복음서 중에 가장 짧지요. 그런데 이례적으로 오늘 본문 사건은 마태, 누가보다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귀신의 활동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귀신에 붙들리면 말을 못하고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해진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모든 병의 근원이 사탄과 귀신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다,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는 귀신이 말을 못하게 하고 평행구절인 마태복음에서는 그 아버지가 아들이 요즘은 뇌전증이라고 하죠. 간질한다고 말을 합니다. 복음서에서는 곳곳에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을 귀신 들려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탄과 귀신들은 육체의 질병으로도 사람을 괴롭히고 또 할 수만 있으면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 그들의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선포해 보실까요? 귀신은 반드시 쫓아내야 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둘째로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조금 부드럽게 책망하시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강하게 질책하십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이 아버지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당신도 당신 아들을 붙들고 있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으며 제자들도 또 누구든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 뿐이겠습니까?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으로요. 믿음만 있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기적이 일어나던가요? 자신의 신앙 경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경 지식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건한 신앙생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 생활, 자기의 기도 분량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누구나 다 아는 얘기, 너무나 당연한 얘기.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씀의 묵상의 깊이, 또 나의 성경의 지식, 나의 신앙의 경륜, 나의 교회에 대한 충성심, 나의 기도의 분량을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기도로 믿음을 키웁시다. 앞서 기도의 행위 자체가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아뢰고 소원을 아뢰고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고 간청 드리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바른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물론 바른 기도를 많이 드려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의 질이 중요하다,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기 싫어하는 분들입니다. 기도를 많이 안 하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당연히 방향 설정, 올바른 방향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지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바른 기도는 예수님을 문제 현장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바른 기도는 문제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기도하면, 내가 선포하면 귀신이 쫓겨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청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겠다는 믿음이 꽉 들어차면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잠깐 기도한다고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쌓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믿음도 쌓여가는 것입니다. 물론 급할 때는 예수님께서 상황에 따라 급히 응답도 하시지만 일반적으로는 기도의 분량과 믿음의 크기는 비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아버지가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자기가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바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니까 급한 마음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예수님 급할 때는 그 사람에게 급하게도 믿음을 끌어올리십니다. 그렇지만 보편적으로는 기도의 분량과 믿음의 크기는 비례합니다.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에는 그냥 기도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당연히 귀신이죠. 영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And he said unto them, This kind can come forth by nothing, but by prayer and fasting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 7장 21절은 없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밑에
간주되어 있는 것, 그 풋노트라고 하죠. 주석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 21절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가 있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만 말씀을 하셨든 기도와 금식이라고 말씀하셨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중요한 말씀은 간절함을 가지고 나에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 말고 예수님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yes or no 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 문제를 주님이 yes 하실까? no 하실까? 응답하실까? 거절하실까? 그렇게 생각하며 추측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예스로 응답하신다 라고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주님 귀신 쫓아내 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병을 고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기도 응답해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르게 응답하실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남을 해하면서 또 내 유익과 어떤 정욕과 쾌락을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절을 하시겠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전부 다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른 기도, 깊은 기도, 끈질긴 기도로 예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집중하여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큰 믿음으로 예수님을 부를 때마다 예수님께서 친히 삶의 현장에 오시고 개입하셔서 직접 모든 일을 해결하시는 그렇게 기도의 용사, 믿음의 용사,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예수님과 거리는 몇 미터이십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이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느낌이죠. 물론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늘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 내 곁에 계시고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믿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문제, 예수님과의 거리가 몇 미터로 느끼는 것은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멀어진 사람들, 아득히 하나님이 멀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면 내 곁에 계시는 것처럼 친밀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거리는 몇 미터이십니까?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신 들려서 고생을 하는 아버지와 아이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그 아버지의 소원대로 그 아이를 고쳐주신 예수님, 우리 삶의 현장에도 찾아오셔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며 병을 고쳐주시며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그 믿음이 예수님만 바라볼 때 생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의 의지, 공로, 나의 현재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질병을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바른 기도요, 믿음을 쌓는 지름길입니다. 주여, 주를 바라봅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큰 믿음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